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제 스가랴 5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이제 지난주 한상, 그러니까 오늘도 뭐 다 마찬가지죠. 1장 7절에서부터 이제 기록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동일한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계시되고 있는 환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였고 또 성전 재건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의 정결의 요구의 내용들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환상의 말씀 가운데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환상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20규빗, 10규빗이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지난주에 이제 기둥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랑이라는 이 곳은 기둥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둥은 별도의 이제 그 맨 앞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고, 이 주랑을 제가 계속해서 찾아봤더니 전실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우리 문집사님 댁에 들어가면 이제 그 앞에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실과도 같은 공간이 별도로 이제 있었는데 그곳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에 이제 요 별도의 공간들이 있는데 그것의 수치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감에 있어서 성소와 물론 지성소, 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그곳에 들어감에 있어서의 이제 자격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징적인 수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의 어떠한 자격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이 두루마리 환상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고 많은 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두 가지의 계명의 말씀을 이제 언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계명과 여덟 번째 계명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제 의미, 끊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씀하고 있을까? 왜 하필 여러 가지 계명의 말씀들 가운데 이 계명의 말씀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을까라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이 어느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인가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만 부르짖고 있고 이제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들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섬겨야 돼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포로지에서의 고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1계명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성전을 우상에 대한 개념, 우상 숭배의 개념으로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한 목적에서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어떤 범죄함 가운데는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럼 하나님이 최우선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 그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과 한번 곁들여서 결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믿음도 있었고 깨달음도 있었고 성전 재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도 동의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 삶에서의 최우선의 일이다, 내 삶에서의 최고의 가치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진실되지 못했다라는 뉘앙스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 필요하지, 예배 필요하지. 그런데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해. 지금 내 삶에서의 우리가 그 판벽한 집을 건설하는 학계 선지자가 책망했던 것처럼 당장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터전으로 돌아왔으니까 내가 먹고 살 만큼의 터전을 다지는 것도 중요해. 성전도 중요하지만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고백이, 너희들의 그 하나님 내 앞에서의 다짐들이, 그 결단들이 정말 진실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그들이 성전 재건을 자신의 삶보다 우선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학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계명과 8계명이 10가지의 계명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좀 구별되어서 언급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 곧 성전을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진실되지 않은 자,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들이 진실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재건하는 그 성전에 합당치 않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은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고, 또한 모든 삶이 그 성전이 재건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우선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예표하고 신약시대의 교회로 성취되고 완성되었으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두루마리의 환상은 첫째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만 우리는 성전의 실체인 교회에 속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둘째로는 그리스도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전이 우리 삶의 중심과 최우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성화란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께 속한다라는 것이 곧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성화란 이런 맥락에서 곧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날로 더욱 교회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성전을 위해, 곧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게 되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의미에서의, 또 이러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맥락에서의 성화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성취가 바로 이미 여러 차례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합하여서 말씀드리자면 성화란 우리의 변화된 본질과 정체성을 깨달아가며 그 깨달아가는 바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그 본질과 그 정체성은 바로 우리의 성전됨이고 우리의 교회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환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권징의 수단을 사용하시기도 함을 우리는 지난주 환상의 내용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좀 어떤 면에서는 핵심이고 요지일 수도 있는데, 교회의 권징의 핵심은 뭐다? 요지는 뭐다?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 그러니까 여기 섞이지 못해, 너 나가,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교회야, 너는 교회가 되었어,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해? 너 한번 교회 없는 삶을 살아봐. 너의 삶에서 교회가 배제된 삶을 살아봐. 궁극의 은혜가 배제된 삶을 한번 살아봐.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그 지체로 하여금 그 교회됨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서 다시금 그 복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권징의 목적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 여러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본문의 말씀은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이런 맥락, 이제 권징과의 어떤 연장선상에서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난주 권징과 관계된 말씀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죄의 체계적인 제거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최종적 정결에 대한 의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단들 왜 징계하시고 왜 책망하시는가? 왜 하나님의 주신 그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 안에서의 권징이라는 수단들을 왜 사용하시는가? 궁극적으로는 이미 교회됨의 그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드러내시고
보존하시기 위함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환상의 내용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에바 속의 한 악의 추방의 모습, 한 여인을 추방하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의 거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환상이 갖는 핵심 요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어쩔 수 없음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또 요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록 아직이라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범죄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것을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죄를 떨쳐버리기 위한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환상, 두루마리의 환상이 이제 저주 선포에 대한 의한 죄와의 단절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환상은 이러한 어떤 건징을 행하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언급된 환상의 내용들을 이해하기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좀 그냥 어떤 표현들을 좀 쉽게 설명을 해서 이 전체 내용만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다시 스가랴를 불러서 눈을 들어서 나오는 걸 한번 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보니까 한 에바, 그러니까 여기서의 에바는 큰 바구니, 도량형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한 돼 같은 거죠. 돼. 옛날 돼 아십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왜 저기 시장에 가서 한 대, 두 대 막 이렇게 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 나무 그릇이 정사각형인가 나무 그릇이 있었는데 그게 되는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바라는 것은 그런 한 에바를 재는 도량형의 기준이 되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그 그릇 바구니가 이제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는 당시의 상업 거래, 우리의 되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래를 할 때 쓰여지는 물품이었던 것처럼 여기서의 에바도 당시 상업거래에 쓰이던 표준 어떤 곡식을 측량하는 표준 기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온 땅, 여기서는 이제 그 땅 가운데에서 보이는 그들의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이제 모양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다. 5장 이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걸 저는 지금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뒤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구니 속을 보니까 거기에 한 여인이 들어 있었죠. 그래서 천사가 그 여인을 가리켜서 이것은 악함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다시 그 여인을 바구니 속에 꾹 눌러놓고 나부로 그 뚜껑을 덮고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게 봉하고 이제 스가랴가 눈을 다시 들어보니까 날개가 달린 두 여인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들의 날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학 같은 날개다라고 말씀을 하고 거기에 바람이 실려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여인이 에바 바구니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천지 사이로 쭉 들어서 운반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걸 어디로 갖고 가는 겁니까? 어디로 운반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신할 땅으로 가는 건데 거기서 그를 위한 집을 지어서 집이 완성되면 이제 거기에 계속 거하게 할 거야 라고 대답함으로써 오늘 말씀이 이제 끝맺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말씀 가운데 다른 앞서 있는 환상의 내용들에도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그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에바가 등장을 하고 그 에바의 죄를 상징하는 한 여인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바는 곡물, 상품을 재는 상업령인 어떤 정량의 단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거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로 치면 한 22리터 정도 되는 양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양을 재는 어떤 도량형의 기준이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 나오는 에바는, 즉 에바가 나오는 모습은 거래 현장에서의 공적인 표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거래하는 모습들을 이제 딱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되를 막 이렇게 퍼서 꺼내는 모습을 보면 그런 한 되를 거래하는 장면들이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한 에바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표준에 따른 거래의 의미, 이미지가 떠올려지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6절 말씀의 마지막에라고 자리하고 있는 그들의 모양이라는 표현에서의 모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깐 사본마다의 차이로 인해서 이것이 모양으로 번역될 것인지 아니면 죄악으로 번역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실제 대다수의 사본에는 모양이라고 번역될 어떤 의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본에는 이것이 죄악이라는 의미를 의미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의 의미에서 볼 때에는 죄악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영문 성경에는 대부분 그러니까 유력한 영문 사본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날에는 많이 보는 게 NIV 성경, 그리고 뭐 ESV 성경. 요 성경에는 이것이 죄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모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그게 되게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그 모양이나 죄악 이 두 가지로 오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혼용될 수 있는 그 단어 가운데 하나, 이 표현 하나의 길고 짧음 정도의 차이가 있는 표현이라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서기관들이 이거를 처음에 이제 보고 베꼈던 어떤 사본에 이제 이것이 길게 짧게가 혼동되어서 기록이 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봐서 이제 전체적인 문맥에 따라서 ESV 성경이나 NIV 성경은 대다수의 사본이 모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적은 사본을 따라서 죄악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제 모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나 모양이나 죄악이나 뭐 전체 문맥적으로는 큰 의미의 차이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적인 의미에서는 저는 죄악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좀 더 어울리는, 또 이해하기 쉬운 이런 번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천사는 그렇다면 이 에바가 온 땅에서 그들의 죄악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죄의 기준이라는 게 자의적인 기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뭐 최근에 뭐 드라마 중에 저는 보진 않지만 그 뭐 연산군 나오는 드라마가 있지 않나요? 무슨 셰프가 나와가지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연산군과 같은 폭군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내키면 그날 죄고, 뭐 안 내키면 뭐 그날 죄가 아니고, 뭐 이런 막 들쭉날쭉한 자기의 자의적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기분 나빠, 이거 문제 삼을 거야 라고 하면 막 그 죄의 어떤 그 형벌을 따라서 막 죽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내 기분이 좋으니까 혼내지 않고 죄를 묻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정해진 기준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뭐 물론 그렇게 요동하시는 분도 아니지만 그런 자의적인 어떤 기분이나 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해준 어떤 그 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죄를 물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있고, 둘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 에바 그릇은 뒤에 남겨지는 나부로 뚜껑을 확 덮었다, 못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죄가 가득 찼다,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충만한 때가 도래했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이 에바라는 수단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이 죄악의 충만함은 특별히 상업,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부패를 포함하는 전방위적인 어떤 타락의 표징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 가운데 특별히 이 스가랴서에서의 좀 강조하고 있는 것, 특별히 이 환상의 연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것은 무엇과 관계된 죄악을 주목해 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물질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범죄함에 좀 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면서 이 죄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지금 이 말씀이 무엇과 관계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성전 재건과 관련된 데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염두에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죄 가운데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물질의 사용과 관계된 부분에서의 죄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악함이라고 불리는 이 한 여인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 이거는 설명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게, 성경에서 여인이라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어떤 대적들을 포함할 때가, 일컬을 때가 너무 많죠. 잠언에서의 음녀라는 표현이나 호세아서, 에스겔, 에레미야, 나훔, 이사야, 이 여러 말씀 가운데서 음녀라는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요한계시록 17장에서의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반하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하나님의 가치와 반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성경에서는 한 여인이라는 표현으로 죄악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첫째로는 이 죄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인격화된 세력으로 공동체를 실제적으로 유혹하고 죄로 오염시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와라는 실체를 통해서 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에 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우리가 갑자기 어떤 죄를 막 짓게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실체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더 범죄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인의 형상을 통해서 묘사함을 통하여서 그 죄가 관계적인 배교, 즉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이 범죄함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깨트리는 범죄함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배교의 범죄함이다라는 사실을 이 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납 덮개로 봉하시는 장면이 갖는 의미는 죄를 억제하심과 그 억제하심의 완전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납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사실 다른 모든 금속들에 비해서 매우 무거운 속성을 가진, 성질을 가진 금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납으로 눌렀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 가운데서 무거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누르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억누르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징은 단순히 죄를 드러내 보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억제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시는 것,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죄를 억제하시기 위한 어떤 의미들이 하나님의 내리시는 징계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학 같은 두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의 의미는, 일단 이 학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레위기 11장 19절 말씀에서의 이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레위기 11장 19절에서 제가 이제 찾아놨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11장 19절에 제가 그걸 원고에 써놨다고 생각했는데 안 써놨네요. 네, 19절에 제가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황새, 백로, 오디새, 박쥐 중에 오늘 말씀의 학은 어떤 의미랑 똑같은 의미일까요? 네,
중요하진 않으니까 백로입니다. 백로. 여기서는 백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학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똑같은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 같은, 이 백로 같은 날개를 가진 이 두 여인이라는 의미는 그냥 요 자체 레위기 말씀만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율법 밖에 있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대상의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라는 수는 대칭과 온전함, 안정감의 의미가 있으므로 충분한 힘을 가진 운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환상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는 데에, 그 죄를 징계하고 멀리하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선한 수단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메데, 페르시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범죄함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율법 밖에 있는 대상들을 통해서도, 그 불신자와 같은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도 사용하시고 선하지 않은 것들도 모두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죄를 억제하신다, 억누르신다, 때로는 책망하신다, 이런 의미들이 이 환상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날개에 바람이 실려 있었다라는 것은, 여기에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의미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당시의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 일에도 누가 개입해 있으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국제 정세에 어쩔 수 없이 우연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이방 국가들이 힘을 얻어서 당신의 나라를 책망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봉인된 죄악을 하늘과 땅 사이, 오늘 말씀에는 이제 천지 사이로 이렇게 운반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는 첫째로는 이 죄의 운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운반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자꾸 우리가 이것을, 이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지랑 좀 동떨어지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죄의 책망, 교회적으로는 권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권징을 하늘과 땅 사이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첫째로는 이 행위,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공적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이들이, 모든 회중들이 기본적으로는 볼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행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늘과 땅이라는 이 상징적인 대상물, 하늘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땅은 죄악을 의미한다라고 봤을 때,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죄를 멀리하는, 죄를 억제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 권징을 통해서 완전한 하늘에까지는 이를 수 없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이미와 아직의 관점 안에서 비록 교회가 끊임없이 권징을 통해서, 끊임없이 권면함을 통해서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며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되긴 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런 권징이나 여러 노력들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그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 또한 이 천지 사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죄악이 든 에바를 신할 땅에 두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종말론적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 우리의 속하여 살아가는 이 땅이 종말론적으로는 뭐의 처소다?
죄악의 처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신할 땅은 창세기 10장에서 11장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장소로 이제 바벨탑이 지어졌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 신할 땅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사용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 신할은 하나님의 나라와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곳에 집을 지어서 에바 속에 담긴 여인을 거기에 두겠다, 거기에 머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의 지금 대조적인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짓고 있습니까? 성전을 짓고 있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서의 성전을 지금 회복하여서 짓고 있습니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근데 그 죄악은 어디다 두겠다? 그 죄악의 집을 어디다 세우겠다? 신할 땅에 세우겠다. 바벨론에 세우겠다. 그래서 죄악은 거기에 두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러니까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이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과 공의의 처소가 되는 것이고, 세상은 그러한 악의 처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보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악이 관영한 곳이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나아가서 확장해서 이해하자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애써야 될 것은 신할 땅에서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한 열심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미 거룩해 하신 교회 안에서의 완전한 의로움과 공의를 회복하고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일이다라는 의미 또한 여기서의 파생되고 확장된 의미 가운데서 우리는 도출해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이 시대 많은 목사님들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땅 다인 것처럼 여기면서 이 세상의 온전한 공의를 이루기 위해, 온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의미에선 그 목적 자체는 순수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미 교회 안에서의 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진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로서의 교회 안에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그것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곳인 것이지, 신할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까지 지어서 머물게 하신 그 악이 관영한 세상을 우리가 바꾸는 것, 이것은 교회에 맡겨진 본질적인 사명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혹 남아있는 죄된 모습이 없는가를 늘 살피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멀리하기 위한 애씀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집중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근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에 적힌 저주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바 속의 악의 실체 그 자체를 십자가상에서 도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죄책으로부터의 자유함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의 자유함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미 정결케 된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의 교회는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로서 죄의 권세에 대항하여 싸우는 교회이자 거룩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워야 할 악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대상을 특별히 물질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여졌지만, 이미 온전하여졌지만 아직이라는 긴장관계 속에서 여전히 그 죄의 그 존재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어느 면에서 오늘 말씀은 전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물질적인 측면에서 전투해야지만 된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유혹에서 너희들이 이겨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에바와 한 여인의 환상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악이 당신의 나라 백성들에게서 완전하게 옮겨져 오직 바벨론 땅에만 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 글을 1차적으로 접했을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생각은 또한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여전히 악의 대명사와 같은 바벨론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도 여전한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제 그 악의 유혹 가운데, 그 세력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이미 이루신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며 그 죄와 싸울 것, 그 바벨론적인 사고와 싸울 것,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들과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물질관과 싸우며 이미 허락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공동체적인 물질관, 이타적인 물질관 가운데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징은 곧 그러한 삶으로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바 속에 담긴 죄악을 신할 땅으로 옮기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죄를 제거하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는 오늘날 교회가 가장 크게 노출된 죄의 유혹이 바로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바라는 상업의 단위 안에 죄가 담겨 있었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물질관이 타락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물질과 경제적인 가치가 신앙보다 앞서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적 물질을 소유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는 만족과 안정을 추구하는 삶의 가치보다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그러니까 이번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자신의 식탁에 참여함을 통해서만 참된 만족과 안정된 삶의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너 그 삶 돌아보지 않으면 너는 맨날 그렇게 불안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어.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삶에서의 안정과 유익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식탁에 참여함, 즉 교회적 삶 속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교회적 삶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변화된 삶의 본질, 즉 교회적 삶의 실체를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생에는 성전 재건, 곧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고 십자가에서의 자신을 내어주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 예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물질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그 물질을 내어놓는 삶, 내어주는 삶, 자기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물질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예전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사람의 손을 통해 책망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듯이 오늘날 교회 또한 변화된 본질을 망각한 성도들을 다시 그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권징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 때에 교회론에 대해서 성경적 교회론에서 함께 나누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죄악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행해야지만 되는 책임과 의무에 속한 문제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물론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방식 안에서는 그렇게 그 주변에 그의 울타리로 제공해 주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지체들의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교회에 세우신 질서 안에서의 행하여지는 권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방식이 교회 안에서의 죄를 제거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교회는 권면과 권징을 통해 더욱 교회다워져 가는 것이고 또한 그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사랑만을 강조한 나머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 담긴 권면과 권징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권징을 왜 안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표면적인 의미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권징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랑만을 강조하며 권면과 권징을 행하지 않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가운데에서는 역설적으로 진정한 사랑의 섬김과 물질적인 헌신이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랑을 부르짖으며 권징을 행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오히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런 어떤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목도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인 교훈을 잊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권징과 징계가 우리가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의 질서 속에서의 권면과 권징의 수단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더욱 교회다워져 가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날개에 바람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서의 합법적인 권징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권징의 능력과 그 권위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권면과 권징을 회복할 때에만 참으로 교회답게 설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를 향한 헌신과 섬김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필요시에는 권징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권면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주저하지 않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은혜의 실체를 더욱 분명히 목도하고 날이 갈수록 그 유익을 더욱 충만히 누리며 만끽하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구별됨을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